8절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길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안과 가지라고 들었을지라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죽은 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찢을 그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된 사람을 하나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가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히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생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가 하시고 내게 이르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갈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할까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집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목사님 참 멋진 분들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그냥 다들 미치고 오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꼭 필요한 자, 또 두 번째로는 필요치 않은 자, 세 번째로는 거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로 도움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입니다. 첫째는 사역의 방해자죠. 3절 4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루살렘에서 이제 뜰곳에서 메어서 옵니다. 근데 예수님 앞으로 가려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단체든지 꼭 필요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아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유대인은 뭐예요? 믿는 자. 헬라인은 안 믿는 자.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저분은 우리 단체에 필요한 사람. 저분은 오면은 말씀 드리고 곤란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유익을 주는 자.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손해를 보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소금 우리 음식에 꼭 필요한 것처럼 아무리 값비싼 재료를 쓰다 할지라도 간이 안 맞으면 그 음식이 맛이 안 나는 것처럼 우리는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녹아져야 되죠. 녹아져야 돼요. 내 거 다 버리고 내 거 희생해야 돼. 소금이 희생이잖아. 근데 요즘도 희생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무슨 대접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대성물로 주려하며 섬기러 왔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은 전철 다니면서
그 뭐 전도도 막 소리 내면 안 되지만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불신종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디 가서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막 저건 어떤 분이야? 교회 나가시는데 예수 믿으신 분이래. 권사님이시래요. 목사님이시래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목걸이 십자가 달고 시장에 가서 막 깎고 두 번째로는 사역의 협력자가 있는. 오늘 4절 5절에 보면 중풍병자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나를 예수께로 좀 데려다 달라. 근데 4명이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4명이 뭐 키가 작은 사람도 있을 거고 큰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뜰것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키가 큰 사람은 또 허리를 좀 구부려야 되고 응? 키가 작은 사람도 높여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가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을. 그 수고 희생. 그 4명이 희생이잖아요. 남의 지붕을 뚫으면 뭘 보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감수하고 또 이게 몸이 다친 분들 무겁잖아요. 그죠? 몸을 못 쓰니까 몸이 무거워요. 저도 지금 재물포에 한 분을 그런 분이 계셔서 그분을 지금 케어하고 있고 그러는데 한 걸음도 못 걸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가려면은 한강길인데 한 5분 걸리고 10분 걸리고 이 4사람들의 중풍병자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물질도 보상돼야 되는데 이걸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확실히 우리 믿음의 형제는 다르죠.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 10장에 뭐 예루살렘에서 이러고 내려가서 강도 만나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레인도 지나갔어요. 제사장들은 옛날에 구약에 뭐 피를 부정하고 만지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그를 가까이 가서 보고 지금 여행하는 중에 목적이 있어서 여행하는 중에 가까이 가서 그걸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응급처치하고 주말에다 대다 주잖아요. 주말에다 대다 주고 내가 다시 가서 올 때까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여행할 때 자기 어떤 비상약품이 있겠죠. 응급처치 해주고 주말에다 대가지고 이것이 참된 이웃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뭐 다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앞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 정 있는 사람이라 옛날 시골에는 이 자리를 찾는 내가 보면 여기 누가 잡혀 결혼합니다. 뭐 잔치합니다. 뭐 어디 많이들 옷이 없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그런 게 없잖아요. 정이라는 게 없어요. 삭막해졌어요. 우리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함께 울어준 자가 참된 이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는 누굽니까? 이 중풍병자죠.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했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값으로 사셨다고 했어요. 핏값을 치르시고 값 주고 사시는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육신의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잖아요. 이 사람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해서 그 친구들이 거절하지 않고 도왔지만 첫째는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힘들게 하는 자, 부담을 주는 자가
그리고 이 사람은 삶을 바르게 경건하게 살지 못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세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죠. 그 연못에 넣어준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우리 동할 때 누구든지 들어가는 자는 병을 치료받는데 우리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6월절에 하나님 6월절에 어린 양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냐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온 거예요. 병이 오래된 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게 고쳐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그 질병이 뭐예요? 죄로 인한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가 있고 사단이 주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물어봐야 돼. 다윗이 묻는 기도를 했잖아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블레셋을 치러가니까 우리 주님이 또 다시 치러가라. 다시 묻자오되.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때를 기다려야 돼. 아멘. 감사하고 찬양하고 때를 기다려야 돼. 때라는 것이 크로노스 때, 카이로스 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갈라디아 4장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때가 참에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크로노스 내가 준비하는 때예요. 때를 기다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죄를 졌다 그러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면 팔이 잘려 구원하지 못 너와 나 생활 죄악에 탐이 있으므로 죄악에 탐을 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메타논이에요. 길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세상으로 나갔다면 하나님 향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삶의 전환이 돼야 돼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입술로만 날마다 잘못했다고 잘못해놓고 다시 돼지가 자기 먹은 그 싼 데다 다시 먹는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환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단이 주는 문제라면 다 담대하게 기도와 찬양으로 물리쳐야 되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죠.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기를 물리쳐라. 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맞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도움이 필요한 자는 꼭 누구의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자를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는데 치료할 방법이 어떤 거냐?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쉬운 것 같으나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외에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구약에는 죄를 지면 짐승이 대신 죽었지만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날마다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돼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7절에 그랬더니 벌써 잘 속으로 이 서기관들이 천남하도다.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데 천남하도다. 속으로 한 걸 하나님 벌써 아셨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병을 고치는 것은 눈에 보여서 쉬운 것 같지만 병을 고치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그죠?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해서 마비가 오고 그러면은 쉽게 납니까? 안 낫죠. 의학도 중풍병에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동시에 제3을 선언함으로써 서기관의 딜레마에 빠졌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로써 예수님은 제3의 권세를 갖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의 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메시아의 증거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양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는 출애굽 때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죠. 40년 강야 동안 그들이 굶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왜? 땀이 나면 옷이 금방 헤어지잖아요. 발이 붉히지 않았어요. 때려 신학에서 뭐예요? 500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낳고 4,000명이 먹고 7광주를 낳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교회 나가면 밥 주고 밥 주냐 돈 주냐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응? 교회 가면 하나님 밥 주냐 돈 주냐? 밥 주죠. 돈 주죠. 우리가 누구 덕에 사는 건데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적당한 우리가 공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응? 산소가 호흡기에 한 대도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근데 우리 공기를 공짜로 먹고 살잖아요. 공짜로 먹고 살아요.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한 1분만 숨 안 쉬어봐요. 숨 안 쉬면 내 세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빨리 쓰러졌을 때 골드타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응? 그때 우리 장모님 한번 쓰러지셨는데 그래도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아가지고, 응?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응?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아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흘이에요. 사흘도 아니고 나흘. 이미 썩어서 냄새나. 유대 나라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날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는 3일장을 치르지만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아담의 원죄를 인해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죄담을 허시고 죄담을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바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은혜고.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한번 자기를 점검해 봅시다. 내가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한 자가 되냐?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냐? 누구한테 넌 아예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누가 그랬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유다. 너는 아예 낳지 않았으면 좋았다. 어디 가서 그냥 있으나 마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되면 안 되지. 근데 우리 글로리아 복음방송 목사님들 다 멋진 분들이에요. 다들 멋진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정말 빛이 되고 소금 되고 어디 가든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